이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라 1장입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속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덮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창고주기 미드라다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410개요 그 밖의 그릇이 1000개이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고레스 칙령과 유다 백성의 귀환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일은 남유다 멸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심판을 받았지요. 예루살렘 성전과 마을이 파괴되고 또 백성들이 큰 고초를 겪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요. 시드기야 왕이 굴욕적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더불어 많은 백성들도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살펴보았던 마지막 역대기 마지막 부분에 포로로 이전에 잡혀갔던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 포로에서 석방되어서 그 자리에서 지위를 회복하였던 말씀이 딱 마지막에 나왔잖아요. 이 기사는 앞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었지요. 포로에서 귀환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심장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일에 마지막에 기억하십니까? 우리 대구 출신의 이상화 시가 뭐였죠?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예스, 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의 현장이 빼앗긴들 같고 신앙의 현장이 황폐한 빼앗긴들 같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가면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봄은 온다. 그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오늘은 에스라 1장 말씀을 봅니다.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 차례에 걸쳐서 다시 고국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1차 귀환은 BC 537년에 스룹바벨을 중심하여 귀환을 합니다. 스룹바벨은 총독이었지요. 하였던 중요한 일은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이것이 에스라서 1장에서 6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 귀환은 기원전 458년경인데 에스라를 중심하여 귀환하죠. 에스라는 제사장이었고 율법학자였습니다. 와서 신앙 재건, 영적인 재건 운동을 일으키는 것, 이 내용이 에스라서 7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세 번째 귀환은 느헤미야입니다. 총독으로 유다에 왔죠. 한 주요한 일은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었어요. 이 내용이
느헤미야서에 기록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에스라서를 살피는데 이 에스라서는 대략 기원전 444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때가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부임할 시기였는데 그 전후에서 에스라가 에스라서를 기록하였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필 에스라서 1장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였던 1차 포로 귀환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는 고레스가 조서를 내리라는 내용입니다. 조서, 경찰에서 하는 조서 이런 거 말고 왕의 명령을 담은 문서예요. 칙령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 고레스 칙령. 예전에는 고레스의 칙령 그렇게 많이 쓰였는데 오늘 본문에 조서라고 해서 조서라는 말을 씁니다. 남유다를 바벨론이 멸망시켰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세 차례에 걸쳐서 유다를 침공하였습니다. 이 바벨론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지역에서 시작된 제국입니다. 넓은 영토를 확보하였고 화려한 문명을 자랑하였습니다. 고대 역사가에 있던 헤로도투스에 따르면 그 바벨론에 있는 그 바벨로니아죠. 성벽이 이중 구조로 되어 있어서 매우 탄탄하였고 높고 두터웠다고 합니다. 성 안에는 그들이 섬겼던 신전이 있고 화려한 왕궁이 있고 넓은 거리와 화려한 건축물들이 절비했다고 합니다. 특히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바벨론의 공중정원이라고 우리가 그림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물론 이 공중정원은 실제 있었느냐 없었느냐 존재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지만은 어쨌든 바벨론 문명의 찬란함을 상징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화려하고 강한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이 강한 나라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지만은 내부의 타락과 교만으로 순식간에 망합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바벨론이라는 고대 바벨론 말고 신바벨로니아라는 제국은 100년도 있지 않았어요. 대략 기원전 626년경에 발원하여서 기원전 539년에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역사로 따지면 한 87년, 88년 정도밖에 머물지 않은 나라입니다. 불같이 잠깐 타올랐다가 그냥 싹 사라졌던 허무하게 무너진 제국이 바벨론 제국이에요. 역사가들이 의아해요. 어떻게 이렇게 강하고 화려한 나라가 이렇게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을까? 우리는 알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섭리가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쓰시기 위해서 세우셨는데 남유다를 심판하는 도구로 바벨론을 쓰셨죠.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연단 기간이 바벨론 제국 시기 아니었습니까? 그 역할이 다 끝나니까 나라와 제국의 운명도 끝인 것이죠. 영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 나라가 바사 제국, 페르시아였죠. 그리고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제 1장 말씀의 배경이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린 거고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됩니다. 시작.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이라 바사 페르시아입니다. 지금의 이란 땅입니다. 이라크 옆에 이란 땅이죠. 지도 좀 보여주세요. 굉장히 넓은 영역을 페르시아 제국이 이렇게 통치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바벨론 제국보다 더 넓은 것 같아요. 바사 왕 고레스라고 했습니다. 고레스는 페르시아어로는 쿠루스라고 하는데 이걸 히브리어로 음역하면 고레스가 되어서 성경에는 고레스 대왕으로 나와요. 이 고레스가 페르시아 민족 통합에 착수하여서 기원전 550년에 여러분 메데 파사라 하잖아요. 이 메데를 기원전 55년에 통합하고 그 다음에 기원전 539년에 이 바벨론 제국을 바사 제국이 점령함으로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하게 되어집니다. 광대한 제국이었죠. 거기에 왕이 고레스 왕이었는데 괜찮은 군주였어요. 지금도 고레스는 역사 가운데 백성의 아버지로 불릴 정도로 그 당시 백성들에게 존중을 받았고 뿐만 아니라 통치했던 많은 이민족들에게도 존경받은 왕이 고레스 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 원년이라고 하니 기원전 539년이나 또는 538년경쯤 되었을 거예요. 이 고레스가 온 나라에 조서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뭔가 오늘 2절에서 4절에 나오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나에게 주셨다.
그리고 나에게 명령하여서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셨나니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그리고 선포하기를 그의 백성된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여라. 그리고 이웃 사람들, 주변 민족들은 그들을 돕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예물을 드리라. 이것이 고레스가 내린 조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고레스 대왕이 어느 정도의 신앙을 가졌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이 조서를 보면 하나님을 알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에게 깊은 존경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신이시다라고 고레스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큰 제국의 대왕이 이 모든 나라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고 고백하고 조서를 내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있었겠죠. 그 감동에 따라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조서를 내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참 희한한 일입니다. 이방의 왕이에요. 그 큰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이런 조서를 내리다니. 생각해 보면 면면이 흐르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1절 다시 보시면 이 조서의 배경이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레미야 25장, 29장에 예언하셨어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지만은 7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예언하셨는데,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고 합니다. 감동이라는 히브리 단어 우르입니다. 잠에서 깨우다는 뜻이에요. 불러서 일으키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지하고 잠자던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흔들어 깨우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 이방의 왕이든 때로는 불신자이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흔들어 깨우시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레스뿐만 아닙니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왕들을 다스리실 수 있어요. 잠언 21장 1절 말씀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여기서 왕은 이스라엘의 왕만을 표현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 왕까지 그 마음을 다스리셨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다스리셨어요. 다니엘서에 보면 그 말씀이 다 나오잖아요. 바사의 고레스 왕도 다스리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많은 나라가 있고 왕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와 왕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고레스라는 단어가 1절에 나오는데 고레스가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미 성경에 이 고레스라는 이름이 예언되어졌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5장 4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가리켜 내 목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고레스를 쓰실 것을 예언하셨어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은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에 150년 전입니다.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름도 없는 그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아무도 안 놀라십니까? 너무 놀라워요. 너무 놀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래요.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신 말씀, 말씀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에 모든 나라와 왕들을 다스리십니다. 신자도 쓰시고 불신자도 쓰세요. 강한 자도 쓰시고 약한 자도 쓰실 수 있어요. 노인들도 쓰시고 어린아이도 쓰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지금 살피는 이 말씀을 보세요. 바벨론 제국, 바사 제국 보잖아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방의 나라를 세우시고 이방의 왕을 통하여 유대를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은 이방의 왕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회복의 도구로 쓰고 계시는 거예요. 6.25 전쟁 때 평양에서 남쪽으로 피난온 한 신실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피난 오는 그 힘든 과정 가운데 많은 짐들을 다 버렸는데 마지막까지 붙던 것이 손때 묻은 성경책을 품고 계셨어요. 피난민 수용소에서 귀가하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팍팍한 삶 가운데 끼니조차 있기 힘들어서 사람들은 불평하고 날마다 싸우고 그러는데 어느 날 옆에 있는 청년이 이 집사님을 보고 아니 그 낡은 책이 밥 먹여줍니까? 비아냥거리며 비웃었을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년,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어.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민족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거야. 나는 성경책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믿네. 약속을 믿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집사님은 평생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셨고 결국은 한국전쟁이 끝나고 폐허가 된 그 이후에 폐허가 된 땅에 다시금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자녀들이 그 교회 안에서 복받는 것을 보면서 눈을 감으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변화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붙던 그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여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 보십시오. 고난과 고초가 없었습니까? 아픔과 실수가 없었습니까? 있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을 살리고 일으켜 세워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돈이었습니까? 세상 권세자들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정말로 힘들어서 그냥 포기해버릴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지고 설교할 때 그 말씀이 힘을 얻고 기도할 때 말씀이 생각나서 말씀 붙들고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를 살리는 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십시오. 70년 바벨론 포로기 예레미야를 통하여 예언되어졌고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되어졌던 그 말씀이 100년 또는 150년 이후에 정확하게 하나님은 70년을 기억하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하시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환경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의 삶이 포로기의 삶처럼 답답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는 신평교회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여러분의 회복의 나날들을 계산하고 실행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일을 위하여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고레스를 감동시켰을 뿐만 아니라 또한 백성들의 마음까지 움직이십니다. 5절 볼까요? 5절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고레스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유다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라 조서를 내리니 오늘 5절에 유다 백성들의 반응이에요. 유다 백성 가운데 마음의 감동 입은 자는 일어나서 유다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구절을 그냥 쉽게 읽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의 입장이라면 이건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 어렵고 힘든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의 형편이 어때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지만은 바벨론의 산지가 비록 포로였지만은 70년입니다. 7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70년. 어떤 사람은 10년을 살았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20년, 30년, 40년을 살았을 것이고 혹거기에서 태어난 정에 70년을 그냥 그대로 포로로 생활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어때요? 그들의 삶의 기반은 그곳입니다. 그곳. 게다가 바벨론은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최고의 문명국가였고 강대국이었고 잘 살고 화려한 삶을 살 수 있는 곳이 바벨론입니다. 이에 비하면 돌아갈 유다는 폐허였습니다. 예루살렘 성과 성전과 마을이 무너진 채 70년을 그대로 있고 여전히 짐승들이 우우거리는 그런 폐허된 마을이 예루살렘이었어요. 불탄 채 방치되고 있었거든요. 만일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가서 먹고 살 걱정이 태산 같았을 것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 선조들이 일본으로 건너가 살았잖아요.
해방이 되면 돌아올 줄 알았는데 삶의 기반이 거기에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것, 그렇게 어려운 처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5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동을 입은 자들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발걸음을 돌려서 유다로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감동에 순종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멘 하는데 아멘하고 잊어버릴 때가 많잖아요. 성령께서 기도 가운데 부담을 주시는데 거절하고 다른 길로 갈 때 많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길은 생명의 길이고 여러분도 복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인데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단순히 한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교제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성전 제거는 예배의 회복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다시 건설되고 세워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었어요. 이 거룩한 일에 하나님께 감동된 유다 백성들이 순종하였어요. 놀라운 것은 그것뿐만 아닙니다. 또한 6절 보십시오. 시작.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누가? 그 사면 사람들이. 그 사면 사람은 바벨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주변에 함께 살았던 이방인들이, 이들이 유다 백성들이 돌아갈 때에 금과 은과 물품들, 귀한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도왔고 섬겼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남아있던 유다 백성들도 포함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애굽 사람들이 지금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도 주고 은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짐승도 주고 많은 것을 들고 출애굽한 것과 비슷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유다 백성들의 마음만 감동시킨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돌아가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고레스가 칙령도 내리고 또 그 사면 사람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 돕는데, 물품을 주는데 기쁘게 드렸더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십니다. 고레스가 조세를 내렸을 때 모든 유다 사람이 돌아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순종한 사람들이 일어났죠. 돌아가면 고생길이 훤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거룩한 불편함을 주셔서, 야, 네가 여기 살면 편안할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이 있잖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지. 성전을 건축해야지. 이게 내 마음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마음에 이 거룩한 부담감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거룩한 부담감을 성령의 음성으로 받고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향한 열망이 있었던 사람은 일어나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이니 순종해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적으로 끌고 가지 않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소원은, 거룩한 소원을 주세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이렇게 한번 일해보지 않겠니? 내가 너를 통하여서 이런 일들을 한번 이루어 보고 싶다. 기도하면 말씀 가운데 거룩한 소원을 주신다고 딱 부딪히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 안에 거룩한 소원을 주시고 기쁨으로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발적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에 주님을 향한 선한 갈망이 있습니까? 신평교회를 향한 선한 갈망이 있습니까? 순종하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도우세요. 하나님께서 길을 여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세요. 주저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다가 그냥 그 자리에 서니까 아무 일도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기도의 갈망이 일어납니까? 즉시 순종하셔서 기도의 자리로 가시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십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한 헌신의 마음이 있습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순종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이웃을 향한 섬김의 마음의 도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순종의 발걸음으로 옮겨가면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에요. 누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살아갑니까? 그 사람은 크리스찬 아니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지요. 물질도, 건강도, 재산도,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심지어 찬양도 기도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찬양하려고 해도 입이 막혀서 안 나오더라고요. 기도의 자리에 있어도 기도 못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께 찬송하는 찬양의 문을 열어주셔야지 찬송하며 기쁨이 넘치고 충만한 것이지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왜 그걸 놓치시는지 목사는 안타까워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겠다는 신호 아닙니까? 그러면 순종하십시오. 복이 될 것입니다. 어느 농촌 교회에 예배당에 낡아서 비가 샜습니다. 우리도 이전에는 비가 많이 오면 여기 하고 몇 군데 있잖아요. 이제는 공사를 잘했으니 비가 절대 안 새어야 되는데 농촌 교회에 예배당이 낡아서 비가 새는 거예요. 그런데 농촌 교회가 그렇잖아요. 다 노인들, 어르신들만 계시니까 뭐 경제적인 능력이 없고 건축이나 리모델링 뭐 이런 거 엄두도 못 내었어요. 그때 구순의 권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꼬깃꼬깃한 뭉칫돈을 내놓은 거예요. 자녀들이 용돈으로 준 것 모으고 폐지를 팔아서 판 돈, 수년간 모은 돈 500만 원을 가져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나는 이제 곧 예수님 곁으로 하늘나라로 갈 것 같은데 제 마음의 소원이 우리 교회 후배들이, 우리 손자 손녀들이 비 안 새는 깨끗한 예배당에서 찬송하는 것이 내 소원입니다. 마지막 소원입니다. 이거 생각하고 기도하는데 마음이 뜨거워서, 자꾸 마음이 뜨거워져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헌금을 전달한 거예요. 이 소식이 전해지자 성도들 가운데 나는 못한다, 나는 안 한다, 그 성도들 가운데도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성도는 노동력을 보태고, 어떤 성도는 헌금을 보태고, 어떤 성도는 기도를 보태고, 어떤 성도는 간식을 보태고, 결국 그 몇 안 되는 성도들을 통하여 성전이 완공되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대단한 능력 갖춘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일하세요. 한번 따라 합시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우리 답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사무엘처럼 하나님, 종이 여기 있습니다. 주의 종이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세요. 이게 안 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사인을 주시는데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의 뜻대로 쓰시옵소서. 이 세 마디가 안 되는 분이 있어요. 마음이 안타까워요. 저와 여러분들은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꽉 막힌 철문 같은 마음도 열림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내 마음도 그래요. 여러분의 마음이 꽉 막힌 철문 같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면 열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보셨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두려워하던 유다 백성들의 마음에도 감동이 임하고 마음이 열렸습니다. 나아가 불신 이웃들,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마음이 열려서 도왔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도 여실 거예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정말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도하시고 은혜 부어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족들, 믿지 않는 친족들이 있습니까?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는 VIP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면 열릴 줄 믿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경기도 한 시장 골목에 개척교회가 있었습니다. 개척교회 다 어렵죠. 월세를 내고 있는데 돈이 재정이 부족하니까 월세가 밀리고, 건물주는 또 고약하게 교회가 오니까 너무 시끄럽다면서 나가라고, 이번에 계약 끝나면 나가라고 성화해요. 돈도 안 주니 나가라고.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사님과 성도들은 집주인의 마음이 녹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성도들 가운데 그 시장에서 구두를 수선하며 살아가던 한 분 성도가 계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집주인이, 건물주인이 지나갈 때마다 청중하게 인사하고
비 오는 날이 되면 말없이 그냥 조용히 가서 그분의 구두를 가져다가 새 것처럼 닦아 나와서 갖다 놓고 그렇게 했어요. 어느 날 그 건물 주인이 그분에게, 아니 내가 교회를 이렇게 싫어하는데 왜 당신이 이렇게까지 하는 거요? 그 성도가 환히 웃으면서, 하나님은 선생님을 참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마음을 담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절대 안 번할 것 같았던 그 완고하던 집주인이 목사님을 찾아와 하는 말이, 목사님, 내가 어젯밤에 잠을 잤는데 잠이 안 와가지고 자꾸 뒤척이다가 이상한 마음이 드는데 마음이 좀 울컥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그냥 이 건물 계속 쓰시고 이번 달 월세는 기본인데 안 받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주의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연약한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교회 안에서 그런 거 경험하죠. 교회 일하는데 주변 이웃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걱정해주고 교회 도와주는 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세요. 7절 이하를 보세요. 돌아가는 유다 백성들이 또 예상하지 못한 선물을 받는데 그게 뭐냐? 예루살렘 성전 기구들을 다 가지고 갑니다. 이 성전 기구들이 뭐냐? 옛날에 유다가 멸망할 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탈해 갔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벨론 자기 신전에 두었던 것이에요. 고대 전쟁하면 전쟁에서 이긴 국가가 진 국가의 신전의 기물들 빼앗아 가지고 우리 신이 너희들 신 이겼다 하면서 자기 신전에 보관하면서 어깨를 들썩이고 승리를 축하하고 뭐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고레스가 조서를 내리잖아. 명을 내릴 때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라.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명을 내려서 그때 그 가져왔던 예루살렘 성전의 기명들, 금그릇, 은그릇, 대접들, 칼들 5,400점을 정확하게 세워서 총독 세스바살에게 주어서 11절 마지막 보세요. 11절 마지막, 그 그릇들을 어떻게 했다? 다 가지고 갔더라. 할렐루야. 이런 것을 되찾아 주시는 참 세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방의 신당에 수십 년 동안 처박혀 있던 성전의 작은 그릇 하나까지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어요. 70년을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이방 신전에 있던 조그마한 그릇 한 점까지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이렇게 철저하게 회복하고 세밀하게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성전 기명이 돌아온 것은 뭐 단순히 골동품에 반한 이 정도가 아닙니다. 예배의 회복을 위함입니다. 여러분, 성전 기명,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사용되던 기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 목적이 단순한 귀함만이 아니라 예배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무너진 제단을 회복해라. 빼앗겼던 찬양, 상실했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되찾아 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제는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참되게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섭리의 최종 목적지는 항상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신평교회 성도들은 매 시간마다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안에 거하라.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면 역사의 주역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안에 구원이 있고 하나님 안에 승리가 있고 하나님 안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 안에 회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살다가 보면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시간이 있잖아요. 마치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기 70년 같이 그때 백성들이 생각할 때 우리는 망했구나, 이제 회복은 없겠구나, 그렇게 절망했던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에게도 이런 탄식과 절망의 한숨이 절로 나온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오늘 읽었던 에스라서 1장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역사의 주관자이다.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역사를 주관하신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온 세상의 왕들까지 동원하시고 70년까지 세밀하게 기억하시고 성전의 기명 그릇 하나까지 세시는 이 하나님이신데, 당신의 자녀인 여러분들이, 우리 신평교회 성도들이 마음 아파 눈물 흘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여러분의 아픈 허리와 어깨를 만져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인간의 계산이 끝나고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지점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섭리가 시작되는 지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드십시오. 이 땅의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십시오. 거룩한 부담감 외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순종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예배의 회복을 소망하시고 이루십시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도록 기도하고 그런 예배를 누려가는 우리 신평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던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도 깨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도 부흥의 마음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